그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허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앙의 기반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조 가운데도 산절로 수절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이 절로 만들어졌고 바다가 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만든다고 만들어지겠어요? 어떻게 해서 저기 지리산이 저렇게 우뚝 솟아서 우리 한국에서 명산이 됐을까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관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아까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고 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아멘 해놓고는 현실 속에는 전혀 아멘다운 신앙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다윗이 그랬어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가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자신의 속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막 번잡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89편 4절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 아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어찌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던지 머리털보다 많네요. 그랬어요.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빼앗지도 않는 것도 물어줘야 할 정도로 내가 억울한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막약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상 하나님 기뻐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고 풍파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갑갑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신앙의 높이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골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식구들이 나를 식구로 여기질 않습니다. 부모는 나를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끊이질 않는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애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해대고 말건지를 만들어내더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트집을 잡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갈등이 언제 생깁니까? 싸우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 대답을 안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던가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시편 69편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따돌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께, 주님이 나에게 인자와 자비로 진리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시편 22편 11절 말씀.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믿음이 좋아진 줄 아세요? 세상 의지할 것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때 다져진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감사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딴 생각하고요. 좋아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안전장치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애매하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36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거듭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려고 눈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눈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보호하시는 눈, 살피시는 눈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의인에게 공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욥이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돼요? 고난은 다들 당하고 싶지 않아요. 병원 신세 지기를 원치 않고 가난하게 되는 걸 원치 않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욥이 바울이 인생의 길에 고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 있어? 저 양반이 어떻게 예수야? 저 양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부정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신관을 다윗이 갖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았어요. 욥은 욥기서 23장 13절에 14절 말씀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였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곧 확실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빔밥을 좋아하시잖아요. 비빔밥에는 각종 나물을 넣어서 거기다가 고추장을 풀고 참기름을 넣어서 그 다음에 비비는 것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에는 각종 재료가 다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좋고 힘들고 어렵고 즐거운 일 가지각색은 다 희노애락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잘 비벼서 맛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만 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고백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마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반듯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3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어요.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 가지로 기도했어요. 첫째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곧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왕자로 계시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속사람으로 능력을 강건하게 하는 것,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좋은 약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속심령은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수련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닦으면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대사명을 맡았던 모세에게 그리고 가나안 정벌에 앞장서는 앞잡이로 쓰임을 받았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저가 감히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도 감당이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이 앞이 가까이 있을 때 한결같이 모세나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강하게 해주신 분,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을 감행하게 됐고 가나안 정복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배심으로 담대해서 그들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생명과 맞바꾸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손 내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한 팔로 함께 해주시는 세상의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십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힘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고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이 고백을 드려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는 줄 알았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한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네가 은혜를 끼치니? 내가 은혜를 끼쳐.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증거 하나까지도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미움이 가득 차고 정말 내 앞에서 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꼴보기 싫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아내가 꼴보기 싫어요. 자식이 꼴보기 싫어요. 왜 꼴보기 싫어집니까? 내 마음이 뒤틀어지면 그래. 그 마음을 누가 바로잡아줘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미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든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다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사랑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늘에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탄과 죄의 공격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제사함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크게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씀으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슨이 휴가를 얻어서 어느 시골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루는 암소를 예양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염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염소는 뒷발에 힘을 주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헛수고뿐이었어요. 에머슨이 땀을 흘리면서 악천고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한 소녀가 염소에게 다가오더니 이 소녀가 염소의 고통을 이렇게 만지고 한참 쓰다듬더니 그래서 얼굴로 그것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이 염소를 끌고 예양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을 움직이는 것은 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끼쳐야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받아야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요.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성경을 봐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을 상하는 자를 가까이 함으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 우리를 강건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뭔 세상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안정케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풍성하도록 너그러우신 하나님, 후히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사벳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요. 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왜 안 돼요?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들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종으로도 만나러 써줘도 좋아요. 그랬는데 보세요. 아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그 아버지가 다 채워줬잖아요.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2차 대전 때 전사한 한 무명용사의 주머니에서 이제 수첩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가 적혀 있더래요.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하였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려고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당신에게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파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당신만 필요로 하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홀로 있기가 애로워 당신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주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주시지 않았던가요? 다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힘들고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야곱이 다 죽게 됐잖아요. 약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야곱이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기도했다. 그러냐. 기도하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하고 낭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지금의 고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셨네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를 거두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